최근에 촛불 집회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수백만의 군중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위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왜 촛불을 들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빛이지만 이 빛이 모여서 어두운 이 정권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어둠을 좀 물리쳐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촛불을 들지 않았나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그 촛불의 빛은 어느 정도 효과를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되었고 이제 국회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이제 국정이 운영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환호를 지르고 그리고 축배를 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을 담아 촛불에 비친 효과를 보았지만 아직도 이 나라와 민족은 부패한 곳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촛불로는 부패의 구석구석을 다 밝히 드러낼 수는 없고 그것을 다 해결해 낼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모은 그 촛불보다 더 강한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빛은 강력한 빛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은 영원한 빛이고 그 빛은 구원을 주는 영광의 빛입니다.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위에 얼마나 시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어둠의 때, 이 어둠의 전국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어두운 이 시대, 이 민족을 이 어두운 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몇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진리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세상이 대단히 캄캄하고 어둡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있을 때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뭘 먼저 하세요? 불을 먼저 켜는 거예요. 왜요? 어둠을 빨리 없애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 세상은 대단히 캄캄하고 어둡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등을 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요.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캄캄한 어둠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자연적인 빛, 인공적인 이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빛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영적인 빛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60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영적 어두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되게 어둡다라는 것을 알지만 요즘 들어 참 어둡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파헤쳐지는 그 비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했는가?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라고 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비리의 비리를, 어둠의 어둠을, 죄의 죄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과 탄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큰 대로로 나가서 자신들의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어둡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일까지는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 나라 민족이 썩었을까, 부패했을까. 최근에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한 정권의 실세들이 청문회석에 앉았어요. 대기업 회장들이 쭉 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어요. 청문회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실세였어요. 정권의 실세였고 경제의 실세들이었어요. 그들은 뒤에 숨어서 모든 것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쥐락펴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쭉 앉아있는 모습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더군요. 그냥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쇠로 계속해서 일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드러나는 비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이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인해 어둡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려버렸어요, 오늘 이 세상이. 재수가 없이 걸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좀 견뎌보면 어떻게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이 나라를 보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리 성적으로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이 타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 최근 몇 년 동안 화두가 되었던 단어예요. 불과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단어는 입에 금기시되는 단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자들이 저 어디입니까? 광장에서 옷들을 벗고 자신들이 동성애자임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춤을 추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최근 신문을 보니까 유명 대학의 총학생회장에 레즈비언이나 이런 게이가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고 또 당선이 되고 있는 실정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대학의 상아탑에 이끌어가는 총학생회장이 게이고 레즈비언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동성결혼을 추진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또 많은 로비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진도에까지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법들이 지금 내려와 것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도덕과 윤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가 도덕이고 뭐가 윤리인지.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분명히 이것은 도덕적으로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양심적으로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윤리가 없어요.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윤리예요.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게 도덕이 된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또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물론 알라 신을 비롯해서 힌두교에, 여러분 힌두교는 신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저 이번에 네팔 가서 좀 그런 힌두교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누는데 3억 3천 개의 신이 있대요. 제가 아니 뭔 신이 그렇게 많냐고. 3억 3천 개래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3억 3천 개. 그러니까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고 사이비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상과 사이비와 헛된 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은 캄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캄캄해요. 캄캄한 밤, 여러분 밤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 전등이 나간 집안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인단 말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뭐가 참 신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듬더듬 거리면서 잡아내는 것을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알라 신을 섬깁니다. 불교는 부처를 섬기고 있어요. 힌두교는 3억 3천 개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이 땅에 우상이 많은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영적으로 눈멀었고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밝히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알겠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어요. 죄가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죄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 죄가 사람의 양심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죄가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죄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요. 죄로 인해서 양심이 무뎌졌어요. 죄로 인해서 선을 행할 의지가 없어요. 그저 죄가 이끄는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의 친구는 쾌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는 살지 못해요.
여러분, 죄는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죄는 어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와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어둠을 보면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고 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이 이 세상을 죄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숨 쉬지 못하도록, 그 영혼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저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저 어둠이 가득한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단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고 싸우려고 우리 자신과 싸울 때 그저 우리 자신의 혈기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장악했어요. 우리들을 과거에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 죄가 많다는 것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밝은 세상으로, 빛된 세상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하면 저들이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더 문명화된 삶, 더 깨끗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가장 어느 나라든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엇을 추진했습니까? 교육을 했죠. 교육. 계몽, 상록수, 계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잘 살게 되고 사람들이 더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 정말 이 세상을 밝게 만들었습니까?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성의 빛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세상에 대한 더 밝은 이해를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했어요. 그러나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대학 교육은 고사하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더 도덕적이었습니까? 지금이 더 도덕적입니까? 그때가 더 윤리적입니까? 지금이 더 윤리적입니까? 그때가 더 인간적인 삶이었습니까? 지금이 더 인간적인 삶입니까? 답은 명확하죠. 교육은 인간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죄악되는 어둠을 제거할 수 없어요. 실패했어요. 교육으로는 안 돼요.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육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국정을 농단하고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기업 회장들과 여러분 이
국회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둡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는 참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 한마디 말씀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고 죄악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의 눈을 밝혀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줄 참 빛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은 대안이 아닙니다. 대안이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내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네팔도 굉장히 내전이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왕정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은 마오이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이 나라가 밝아질까요?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이 나라가 밝아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도덕적이 되었고 윤리적이 되었고 영적으로 밝아졌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은 자체하고라도 그들을 뽑아놓고 정말 이 세상이 여러분 느끼기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나라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죄의 문제와 이 땅의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정권은 이 세상을 더욱더 어둠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것은 분명히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에게서 마치 굉장히 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밝아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장로였던 분도 대통령이 되었죠. 제가 예전에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바로 그 대통령이 나왔던 장로님이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행한 일들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영적인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경제인들, 좋은 경제인들이, 여러분, 믿음의 경제인들이 CEO가 되고 회장이 되면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GDP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GNP가 올라갈 수 있어요. 사회복지가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경제인이 올라선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영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는 결코 그들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세계평화기구, UN, 많은 기구들이 세계의 평화와
이러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볼 땐 그래요. 세계의 기구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나라들이 협조하고 애를 쓰고 NGO 사역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요. 빈부의 격차가 말할 수 없이 세상적으로 커져갑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요. 저는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더 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빛은 교육을 통한 계몽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대통령을 통한, 어떤 선정을 통한 변화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경제인들 통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어떤 경제적인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빛이 이 땅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빛이다라고, 이 세상의 죄의 어둠과 사망의 어둠과 사단의 어둠을 물리쳐낼 수 있는 유일한 참 빛이시다라고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대단히 위대한 진술이에요. 나는 빛이다. 어떤 빛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 얼마나 명쾌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명쾌하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도대체 참 빛이 어디고 참 구원의 빛이 어디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참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낸 구절이 어디 있냔 말이죠. 이렇게 구원의 선명한 빛을 드러낸 신이 이 땅에 어디 있냔 말이죠. 태양은 이 땅에 빛을 비추어주고 열을 가져다 주죠.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빛,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요,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우리가 수용하고 이 빛을, 이 영광의 빛을, 이 구원의 빛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사단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예요.
그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하면 그 찬란한 빛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 죄의 권세가 여러분 물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둠, 죄의 어둠, 사단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만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이 땅에 임했죠. 그 빛이 이 땅에 임해서 이 죄악된 한반도에 임했고, 그 빛이 임했을 때 양반과 상놈이라는 계급의 제도가 철폐가 되었고, 그 빛이 임함으로 여인과 남자 간의 그러한 어떤 성차별의 격차가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빛이 임함으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복된 민족이 되었습니까? 저는 저 네팔을 바라보면서, 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네팔은 힌두교 국가예요. 3억 3천의 신을 믿고 있어요. 계급 제도를 갖고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무너졌어요, 최근에. 그런데도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는 4계급이죠. 이 성녀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또 바이샤, 평민이죠. 그 다음에 수드라, 이 노예 제도죠. 이 4계급이 이렇게 상존해요. 인도처럼. 그런데 이 4계급 아래 불가촉 천민이라는 숨어서 사는 또 다른 천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보다 더 못한.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몰매를 맞는 거죠. 마치 유대시대 문둥병 환자들처럼 따로 격리되어서 가장 천박한 일을 하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죠. 복음이 들어갔어요. 제가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던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계층이 왔냐면 브라만도 있더라고요. 승려 계층도 있고요. 불가촉 천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사람들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브라만 계층과 이 불가촉 천민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악수를 했어요. 브라만도 저와 악수를 하고 불가촉 천민도 저와 악수를 했어요. 불가촉 천민은 저와 악수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 계급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이 이제는 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모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양만 상민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아직도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어디만 가능하냐면 교회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교회 안에서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어둠을 제거하니까 3억 3천의 신들이 거짓 신이 다 드러났어요. 거짓 신들이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저는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설교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의 눈망울 속에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카스트 제도라는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어둠을 제거할 수 있구나. 수천 년 동안 꽁꽁 카스트 제도에 묶여 서로가 서로 하나 되지 못했던 이 민족에게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유일한 산소망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광화문의 촛불의 힘은 불의하고 부정직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촛불의 힘은 미미하고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부정과 부패, 아니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저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네팔을 보면서 그 비결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저들의 어두움 마음에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빛을 비춰내심으로 쫓아내야만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이 땅에도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구원의 빛만이 오늘 이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누가 비춰야 되겠습니까? 이 빛을 누가 비춰야 되냐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세상의 참된 빛인 나를 믿고 참된 빛인 나를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낼 수 있는 빛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참된 주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만이 이 어둠의 세상을 바꿔내세요. 어떻게 해요?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는 드러내야 할 작은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촛불이 아니라, 촛불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촛불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보여줘야 하고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함으로 이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참된 빛이 비추어짐으로 더욱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된 세상, 영광의 빛이 찬란한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